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3월 초에 있을 그 수련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앞서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대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전후로 약 8주 정도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사실 이 시리즈 설교가 그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 중에 토마스 굿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굿인이 쓴 글 중에 땅 위의 죄인들을 향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논문 혹은 책이 있습니다. 이것에 기대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살피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토마스 굿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나 아니면 데인 오틀런드의 온유하며 겸손하니 라는 책 정말 좋거든요. 꼭 읽으시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본문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뭔가 이렇게 끝내면 되지 않을 것 같고 이어질 말씀들을 쭉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중심 구절은요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때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기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런 생각이나 이런 기도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말씀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이 내 귀에 딱 들리거나 아니면 어떤 환상이나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내게 좀 보여달라 라고 하는 말이나 그런 기도 같은 거요. 여러분, 그러면 뭐 잘 믿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 너무 눈빛이 그런 걸 누가 하냐는 듯이 쳐다보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릴 적 수련회 가서도 그렇고요. 살다가 이제 한 번씩 위기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되게 힘든 시간들이 있을 때도 이런 기도가 똑같은 워딩을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더 확연하게, 더 생생하게 느껴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 알고 있죠? 아멘입니까? 예. 자신이 없으신데 여러분, 이 말에 끄덕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이게 늘 끄덕이는 것만큼이나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자신을 느끼게 해주셨으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셨던 그때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강하게 느껴질까 기대해 보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요,
그만큼이나 이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도 싶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요 연애를 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만날 때에는 세상에 둘도 없이 좋다가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공간마저도 점점 멀어진다면요. 점차 소원해지기 일쑤이죠.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물리적 거리가요. 결국 마음의 거리로 이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걸 생각하면서 저와 하나님의 사이도 꼭 그런 롱디라고 하나요? 롱디 커플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언제 한번 시를 읽다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시를 읽으려고 시를 읽은 게 아니에요. 포장해 보려고 했는데 그냥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시를 만났어요. 저에게 던져진 시였는데 그 독일의 20세기 시인 중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릴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치 이분이 옆방에 있는 이웃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시를 썼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는지 봤더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자신과 그 하나님의 사이에는 뭔가 얇은 벽 하나가 놓여 있대요. 그런데 그 벽 하나를 넘지 못해서 이 옆방에 있는 그 상대방의 숨소리, 그 숨소리조차 전혀 들리지 않는 이 거리감, 이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 계시다는 거 끄덕여지긴 하는데 내 삶의 비명에는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요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거리감 앞에서 탄식하곤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 역시도요 살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뒤늦게 얻고 또한 그 아내를 다시 잃게 되었던 때에 쓰게 됐던 글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분께 다가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할 것은 면전에서 쾅하고 닫히는 문일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때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좀 느껴지십니까? 마치 그랬대요. 그냥 문이 닫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작 필요하다 느꼈던 그때에 문 닫히고 빗장이 닫히는 소리 같이 들리고 이제 불이 꺼지고 그 후에는 침묵만 남았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마주하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일 겁니다. 왠지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그보다 더 먼 곳에 계시거나 바로 옆방에 계시더라도 문을 걸어 잠근 채 나를 외면하시는 분처럼 보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는 멀리 있는 이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나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요 끄덕일 수는 있어도 결국 와닿지 않는 게 그러니까 상식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이미지인가요? 그동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고 대하셨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패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도 그 마음을 계속 가지니까 그게 찾아오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 침묵의 끝에서 깨달은 게 있었다랍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문을 잠그신 것이 아니었고 자신에게 있었던 그 벽, 그 세워져 있던 그 얇은 벽은 사실 자신의 슬픔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루이스가 마주했던 그 잠긴 문 너머에 그 릴케가 말했던 그 얇은 벽 너머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멀다고 느꼈던 그 공간, 그분의 신분과 지위, 그 마음의 거리 너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살피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와닿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주님이 세상과 가장 멀어지시는 그 순간 오히려 남겨진 자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걸 요약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요. 여러분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는 이 한 절을 계속 반복해서 볼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사실 그분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 앞부분이 이 말씀이,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 상태가, 상황들이, 배경들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6월절 전이었고요.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뭔가를 아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때가 오셨다라고 하는 걸 아셨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요, 죽게 될 것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떠나실 것,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셨어요. 이제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헤어져야 합니다. 제자들과 떨어져 지내야 해요. 그래서 이후에 남겨질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분은 생각하셨죠. 이후 여러분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전에 이종규 목사님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살폈던 거 좀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이 부분부터요 17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쭉 보면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에 제자들이 계속 떨어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외치고요. 그리고 도마는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둘의 목소리는요, 그냥 단순히 묻는 물음이 아니죠. 당황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게 절망스러운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 속에서도 안전했었고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도 다시 채워졌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온갖 동네의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에도요, 다시 웃을 수 있었죠. 그런데요, 이제 그런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말을 해요.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요, 지금 앞으로 떠나가게 될 그 일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의 남겨진, 제자들과 자신의 그 거리가 어떠한지를 아시면서도 뒤로 물러서시지는 않으시죠. 오히려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십니다. 그럼 왜일까요? 예수님에게 지금 제자들의 떠남은요, 그들과 더 이상 보지 않겠다,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겉으로는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실제로는 그분의 마음이요, 이들과 더 가까이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기로 그분이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토마스 굿인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것이 제 아들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가신 것은 몸을 위해서 머리의 자리에 서신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1장 22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뭔가 발음이 이상했는데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칭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공간이 멀어지면요 거리가 멀어지면 서서히 멀어지고 잊혀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요 한 몸이라면 다르겠죠. 우리 몸에서 머리와 발가락 끝, 이 두 개는요, 가장 멀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냥 걷다가 어느 날 무심코 걸었던 그 내디딘 그 발걸음에 가시 하나가 발끝에 박힌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소리를 지르겠죠. 작은 가시 하나가 발끝에 박히면요, 그 통증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는 건 단지 발가락이 아니죠.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머리가요, 그것을 인지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요, 하늘 보좌라고 하는 가장 높은 곳에 서신 것은요, 그곳을 향하신 것은요, 오히려 이 땅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가장 작은 통증에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셨다라는 거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 떠나시거나 자리를 비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더 완벽하게 돌보시기 위하여서 그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예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부서 예배, 특히나 이제 저녁에 청년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괜시리 영화 예시를 하나씩 가져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영화 예시 가지고 올 때마다 제가 좌절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애들이 몰라요. 그리고 너무나 옛날 영화다라고 하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시를 가져왔는데, 혹시 아폴로 13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아폴로 13호 몰라요?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아실 텐데. 여러분 이게 실화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영화만이 아니라 역사 이야기로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지가 이 영화를 어디서 한번 보시고 이 비디오를 몇 번 빌려 오시다가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놓여서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봤던 기억이 있어요. 변명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소련이랑 그 미국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냉전 시대에 그 치열한 우주 경쟁을 펼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요 아폴로 13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보내고요. 이 우주선이 달 탐사의 임무를 가지고 유영하고 있다가 며칠이 안 돼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산소 탱크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우주선을 타고 있었던 그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비상이잖아요. 이제 완전히 우주 속에 고립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들의 고향 그 지구로 귀환하는 길까지는요 수십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고요. 보여지는 건 칠흑 같은 우주와 그것이 전해주는 고요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영화가 진행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지구로 귀환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이 그 비상사태에 있었을 때 지구에 있었던 관제센터 있잖아요. 휴스턴에 있었던 그 관제센터가 이들의 상황들을 모두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고 그들의 지금 생체 리듬이 어떠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우주선의 어떤 부분들이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감지해낸 거죠. 그러고 나서 24시간 동안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꺼내놓고 이들을 결국 귀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높은 것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멀리 떨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단지 우리와 멀어졌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더 이상 관련이 없거나 그분의 은택을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방금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며 돌보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주님이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주님이 하늘 보좌에 서셨기에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숨, 성령 하나님을 공급받을 수 있었죠. 여러분 지금 소천하셨지만 틴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받고 투병할 때에 갑자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주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보게 됐던 그 글이요, 이 토마스 굿인이 쓴 글이었대요. 그러면서 토마스 굿인이 얘기했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틴켈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인용해 드릴게요. 틴켈러 목사님의 말입니다. 암이라는 가시가 내 몸을 찌를 때 나는 혼자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내 머리에 주님이 보좌에서 그 통증을 나보다 먼저 느끼고 계셨음을요. 주님은 나를 돕기 위해 자리를 비우신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완벽하게 붙드시기 위해 보좌라는 가장 확실한 자리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이에 서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요, 오히려 가장 완벽하게 하나가 되셨죠.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상황들이 외롭다 여겨진다면요, 그 순간이야말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뜨겁게 느끼고 계시는 순간임을 믿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와 주님 사이의 그 거리는요, 제로와 같아요. 주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비명은 지금도 그 하늘 보좌의 머리에 가장 먼저 닿고 있죠.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의 그 거리만이 문제가 아니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분 혹은 지위상의 거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그분이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 권세를 다시 부여받습니다. 그분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되찾으세요. 그렇다면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 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분께서 무엇이라고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우리들, 뭔가 자격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의 마음에 더 신경 쓰실까라고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지 알죠. 하지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봅시다. 그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을 누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와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 땅에 죄로 얼룩진 나와 같은 자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요, 그분이 영광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1절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까지는 아까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여러분 아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어진 내용을 보니까요, 뭐라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요, 이제 하늘 보좌 만왕의 왕의 자리에 서실 것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때에
마땅히 영광을 차지해야 될 것 같은 그때에 그분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은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영광이 아니었고요, 그 땅에 남아있는 세상에 남겨질 자기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른 곳은요, 하늘 위의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위에 머물고 있는 구약 성경 속 유명한 인물들이 아니었죠. 그저 이 땅에, 이 세상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향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호칭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 우리는요,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우리가 내 것으로 불린다는 말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높아질 신분과 지위보다도요, 이 땅에 얼룩지고 더러워졌던 우리와 같은 자들을요, 자신의 소유로 삼기로, 자신의 보물로 여기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완장이 사람을 바꾸곤 합니다. 지위가 높아지면요, 과거에 비춰냈던 그 인연들, 뭔가 부끄러워하거나 거리를 두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을 향하여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건네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부활하시고 모든 영광을 되찾으셨습니다. 사흘 전까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라고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모른 척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그에게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세요?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리면서 동시에 그 자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요, 그들을 부르시기로 내 형제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토마스 고딘이요, 이것을 읽다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회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니까 이 제자들,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분의 유대감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서 대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게 된 일이 이 호칭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보좌에 앉으시면서 우리를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내 형제들이라 부르셨죠.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보좌의 권세에 취하신 것은요, 자격 없는 자를 심판하려고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고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자리에 서셨고요, 그곳에 있는 모든 권세와 그 자원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아시죠? 요셉 생각해보면 요셉의 삶도 참 그렇습니다. 요셉 삶의 시간들이 정말 참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읽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중에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이제 그 온 땅에 기근이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조차도 이 이집트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곡식을 얻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들이 생기죠. 그때에 결국 자기 앞에 있는 이 높은 자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공포에 떨었죠. 사들사들 떨었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혹시나 얘가 우리를 다시 해코지 할까 걱정했죠. 그런데요, 요셉이요, 자신이 높아진 지위를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들을 향하여서요, 과거에
그 연연들을 물어가면서 심판의 칼로서 그 지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능력, 자신이 행할 수 있었던 그 권위들을 가지고요. 형들을 정죄하거나 형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요셉의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형들은 그 이집트의 모든 창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고백을 요셉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아시죠? 동화. 그 동화 보면요, 동화가 맞나요? 소설인가요? 저는 동화로 읽었는데 그래서 내용이 좀 빈약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이 왕자 에드워드가요, 이제 거지 톰과 옷을 바꿔 입고 밑바닥 삶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의 지위를 결국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는요, 자신을 괴롭혔던 그 법을 폐지하고요,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왕자가요,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요,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 곁에 그가 거지의 행세를 하고 돌아다닐 때 만났던 그를 괴롭혔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포의 소식이 된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아는 누군가가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쓰셔서 그 하늘 보좌 위에서 행하신 일도 이와 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는 어떤 가림막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우리의 백이 된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분은요, 보좌 위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형제라고 부르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높아지심은요, 저와 여러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취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수치심과 그분과의 거리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외치십시오. 그분이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지위가 높아질수록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자비의 양도 커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요, 후원자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감각,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이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끄덕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한 몸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그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되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끄덕여지긴 하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문제이죠. 머리는 알겠는데 내 가슴이 여전히 차갑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내게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냐?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곤 하죠. 처음에 이렇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나? 그거 잘 아닌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맞아? 내가 계속 이 마음, 이 상태대로 있는 것이 그분의 뜻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죠. 여러분, 다시 본문 1절, 그 1절의 마지막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다음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을요, 제가 처음 읽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읽혔어요. 그분이 한계까지 사랑하셨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식으로 좀 읽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여기에서 말하는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요, 단지 그분의 어느 정도까지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은요, 그렇기에 달아 없어지거나 부분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좀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랑은 뭔가 느껴져야 그것이 진짜이다라고요.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해 봐도 그렇죠. 처음에는 심장이 뜹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죠.
느낀 지 오래되셨다면 경험하길 더 많이 느껴지길 느끼기만 하면 안 되는데 함께 누리길 기대합니다. 근데 이제 전화가 오면 뛰어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심장이요 전처럼 안 뛰죠. 그 전만큼이나 뛰진 않습니다. 두근거림이 없어져요. 두근거림이 찾아온다고 하면 내가 어디 아픈가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게 맞냐? 사랑이 식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굉장히 뜨거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괜시리 평상시에 한 번도 안 나가던 새벽기도 나가고 싶다. 우리 새벽기도 없는데 우리 새벽기도 하면 안 되냐?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 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하면요, 이 모든 게 내 얘기 같아요.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 지나다 보면 어때요? 새벽기도? 새벽기도는커녕 금요기도에 쉽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요, 어렵죠. 어렵사리 그 성경을 읽어도요, 좀처럼 감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요, 메말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나? 사실은 내가 착각했던 거 아니야? 아니, 진짜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긴 한 걸까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결국은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그 감각들 있죠. 이런 것들을 모든 사실의 기준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겁니다. 말하자면요, 내가 뭔가 마음이 뜨거우면 사랑이 있는 것이고, 내가 차가우면 이의 사랑이 식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구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신뢰할 만한 인격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확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뜨거움을 찾아내서 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밖에 그 열을 비추는 그 광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겨울이라서 많이 추운데 우리는 뭐 난로를 켜진 않는다 하더라도 뭐 난방기 이런 거 앞에 있으면 우리가 따뜻하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그 따뜻함도요, 처음 느꼈던 만큼이나 따뜻하게 느껴지진 않죠.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난로가 혹은 이 난방기가 꺼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 난방기는요,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큼이나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밤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연못 같은 거 이렇게 바라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달이 굉장히 밝게 떠 있는 그 상황에 한밤에 그 연못 같은 거 혹은 수면 위를 바라보면요, 그 물 위에 비친 달빛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고 탑시다. 근데요, 그 물 위에 누군가가 괜시리 돌을 던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 달빛의 아름다움, 그 둥근 달의 그 빛남은요, 그 형체를 더 이상 알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당연하죠. 그 물 위에 던져진 그 돌 때문에 그 수면이 흔들리고요, 결국 그 비춰진 상은요, 왜곡되고 깨질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 수면만 보면서 달이 깨졌다라고 말한다면요,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요, 밤 하늘에 떠 있는 진짜 달은 조금 더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 우린 좀처럼 위를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수면 위의 달이요, 흔들릴 수 있더라도요, 깨질 수 있더라도요, 밤 하늘 위의 달은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에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아무리 구름이 많고 안개가 많이 껴서 태양이 가려진다 하더라도
그 빛이 내게 닿지 않고 어둠이 나를 삼킨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태양이 사라지는 법은 아니라고요. 그 구름이요, 그 안개가 태양을 없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잘 안 느껴진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이 식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각이 무뎌진 것 뿐이고 예수님의 마음은요, 여전히 타오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요, 사실 그분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태양이 빛을 내는 것도 그렇죠. 누가 부탁해서 태양이 빛을 내요? 아니죠. 태양이 빛을 내는 게 있다면 태양의 원래 본성이 그 열을 내고 그 빛을 내는 거이기 때문일 겁니다. 태양이 빛을 내지 않고 어떻게 태양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의 본성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끝없는 사랑으로 차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그냥 오래 참으셨다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뜨겁다가 차가워졌다고 해서 그분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본성이요, 그분의 그 사랑이요, 끝까지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분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차가워도요,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향하여 뜨겁게 던져지고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계속 1절만 하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국 다 변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멀어지면 잊혀지기 마련이고 높아지면 변하고 마음이 식으면 다 끝 아니냐라고요. 여러분, 일면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의 무엇과 다른 분이시죠. 그분의 삶에서 이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십니다. 계신 곳이 달라졌고요, 지위가 달라졌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달라졌죠. 그렇지만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4절과 5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갑자기 4절과 5절.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제 아셨다라고 말을 했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제 이들을 떠날 때가 이르렀다는 걸 아셨다고요. 그분은요, 이제 왕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천하에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아는 그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요, 지금 섬기는 자리에 쓰십니다. 그분은요, 종의 일을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내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왜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왜 하셨을까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예수님의 이 씻김이요, 단지 이 앞에 남겨진 제자들만을 위함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 같이 남겨질 자들을 위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가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나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이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이 변함없는 사랑, 이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세웁시다. 그 사랑이요,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요, 그분이 누리고 계신 그 모든 보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